안 걸렸어요. 감기 걸리니까 안 걸렸어. 그 약을 같이 먹으신다고 먹었더니 맥이 떨어졌어. 약을 꽤 많이 먹어요. 예? 맥이 떨어져. 아니, 오늘 까먹어서. 지난번에는 안 걸렸어요. 네. 약 한 이틀 먹고 괜찮다니까. 이번 날이 큰 거야. 똑같아요. 아니, 뜯어지고 막 저녁에 잠들고. 한 3시간씩 자고 저녁에 자고. 찬송가 352장 찬송 한 장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을 부족하니 주 권능 보이더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목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영악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8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일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게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부르기 위해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는 멀리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은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서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헛된 권세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8개월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복음화를 위해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아멘.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써 참 소망을 전하고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양의 무리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또 반면에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외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무언가, 레마가 무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9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핵심은 뭐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반면에 나는 얼굴도 들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 이 두 비유를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냐면은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은 사람으로만 두 사람이 아니라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만 같다고 하는 의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드러내놓을 것도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 이 두 종류의 무리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띄워놓고 당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어떤 일과를 가지고 살았냐면요,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슬람의 나라에 가면은, 이슬람 국가가 이 종교가 이슬람인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하루에 5번을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 시간 울리는 거예요. 계속 그 사원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그러면은 그들은 5번 하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몇 번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 그래서 유대 그 당시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3시는 몇 시냐?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9시, 12시, 3시 어디 가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일터에서 그냥 무슨 사이렌을 듣고 거기서 잠깐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면 나머지 언제 일합니까? 언제 개인 생활을 합니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우리와 같이 이렇게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칭찬할 수가 있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이 정말 대단하려고 하면은 그 율법의 근본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율법의 겉은 따르면서 율법의 중심은 행하지 못하고 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율법의 겉은 뭐냐? 율법의 겉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탈무드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율법의 겉입니다. 겉모습. 그러면 율법의 핵심 정신은 뭐예요? 당시에 율법의 핵심 정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저들에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우리의 원죄를 율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원죄의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율법대로 자기들은 산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어떤 것까지 드렸냐? 저들은 야채까지도 갖다 드렸어요. 야채까지. 그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항목이 없어요. 야채는 드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채까지도 구별해다 드린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이걸 성경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 강단입니다. 여기가 이 휘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밑에는 성소입니다. 요 뒤에 바깥 뜰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와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백성들은 저 바깥 뜰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강단 위에 지성소는 누구만 가느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그것도 유대 달력 7월 10일을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날만 나머지 온 유대인들이 다 금식한 날이에요. 그 하루만 금식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금식하고 매주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날을 계속 금식하고 그리고 이들은요 얼굴을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요 막 기도하는 그 허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이것을 막 보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인 건 사실입니다. 왜?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뭐가 같아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저하게 막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막 봉사하고 막 물질로도 막 크게 봉사하고 몸으로 가서도 막 봉사하고 남을 막 섬기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면 딱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막 외형적으로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말씀대로 막 살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막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이죠.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켜 사는 저들이 무슨 그 고민 속에 살고 있느냐?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범하지 않을까? 오늘 또 이 말씀 장로들이 만들어온 613가지의 이 탈무드를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을까? 그거 613가지 중에 오늘 또 하나만 어겨버리면 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다시 예수님 오시면 살아난 걸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담고 율법의 정신이 되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중심은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안 믿었습니다. 누구로 믿었느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자기들보다 조금 능력이 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으로만 믿은 거예요. 사람으로만. 예수님은 물론 참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직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문서에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다 대문자 God, Jesus를 씁니다. 그런데 일반 신들은 말할 때는 다 소문자 God를 씁니다. 소문자. 그런 다른 신들이에요. 여러 신들. 그런데 하나님은 대문자를 써요. 왜? 신들 중에 참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 영문 서적에는 다 하나님은 대문자 가드를 씁니다. 나머지 종교를 표현할 때는 소문자 가드를 씁니다. 이 차이가 세계적으로 이거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월등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산다고 하면서 누구를 함부로 대합니까?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했나?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지금도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한 것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무개 집사같이 내가 그냥 살랑살랑 하지 않고 그냥 뭐 나이롱 신자 같지 않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럽니다. 저들과 같지 않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참 너 믿음 좋다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들 내가 물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까지 그렇게 구별되어 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자는 내 믿음으로 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원죄를 지은 후손들이고 그 원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 욕심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했냐면 너희는 떡 먹듯이 내 말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고. 떡 먹듯이. 그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죄도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냐?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서 감사합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몸 바쳐 헌신하고 희생해서 감사합니다. 저렇지 못한 저들과 내가 다르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실 것 같지만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자기를 자랑하고 그랬던 바리새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일단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리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세리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와, 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세리가 한 얘기 들어보십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고개도 똑바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거룩하게 산다고 그리고 저 세리 같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저 나같이 살지 못한 사람들과 내가 구별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교만을 떨었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고 누구 집으로 들어가셨느냐?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들지 못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세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남의 것을 토설했으면 5배 갚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분명히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마가 뭐냐?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케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고 완성됐습니다. 14세기 창세기는 BC 14세기 때부터 시작하여서 신약성경 AD 1세기에 다 끝났습니다. 1600년에 거쳐서 1600년에 거쳐서 성경은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미 16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200의 나라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그게 네마예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집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들려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 누가 없으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들려질 수 있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기준은, 의롭다고 하는 의의 기준은 율법도 아니고 내 경험도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지식도 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다 잘 산 거 보셨죠? 하나님, 오늘 나 죄 안 지은 거 보셨죠?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근데요,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 남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자기만 철저히 하나님 잘 믿고 자기같이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저거는 말이야 잘못 믿는 거야 라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나한테도 어느 순간순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한테도 그런 순간이 생각이 올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내 기준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심이, 의의 기준은 네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네 지식이 의의 기준도 아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그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완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의의 기준은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누가 의인이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하는 거 그게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 자체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의인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믿음 생활을 참견하고 옳으니 그르니 잘하니 못하니 뭐 이렇게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가 더 바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김 목사 저를 볼 때, 야 김 목사야, 네가 지금 다른 사람 참견할 때니? 네 믿음 똑바로 지켜. 네가 목사로서 네 자세 똑바로 지켜.
또 네 자신도 잘 못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 뭐 관여하고 뭐 이러저러니 그러니 그 음성을 저한테만 하나님이 주실까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서 꼭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최고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 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말씀하신 팔복부터 시작하여서 7장에서 전체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는 자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밖에 안 되니까 1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이걸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본을 기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내 믿음 살피기가 더 우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의 기준이 결국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판단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난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판단하고 싶을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걸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고 싶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돌을 들고 좀 쳐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왔어요. 그런데요, 이게 율법적으로는요, 이런 여인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겠어요? 지네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끝난 거예요. 굳이 예수님한테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의도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대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빌미를 잡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율법대로 죽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들이 사랑도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죽이라고 그럴 수 있냐? 만약에 살려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트집에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올무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들은 비록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세움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된 그 모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 그 혈기 등등했던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정죄해도 돼야 안 돼요? 당연히 하셔도 돼요.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분명하게 예수님이 야단쳐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삶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 삶에서 나와라.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우선하지 말고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접근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접근하실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 하니까 우리가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감싸라 그 말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랑으로 감싸고 섬기라고 했지만은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려고 도전하는 세력들한테는 예수님 뭐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 앞에서는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합니다. 왜 무섭게 책망하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죄를 사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대적하는 사람은 독사의 새끼라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할 것은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간교함에 우리가 빠지기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의 세력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못 이겨냅니다. 왜? 그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들의 사상으로 철저한 훈련을 받고 나온 거예요. 이단들은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냐면은 목사하고도 와서 우리 얘기합시다, 성경 얘기합시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목사한테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못 이기죠, 저들은.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지역적인 의심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은 간단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흔들면 무조건 이거는 다 이단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절대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스스로 잘못해서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은 단호하게 물리쳐서 이단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승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서 서에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가 계속된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말씀 이사야 61장부터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전도와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임용잔치가 9월 6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고 다음 주 마지막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난 예배 마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 활동하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